지금까지 하나님이 3번에 걸쳐서 학개 선지자에게 말씀으로 임하시고 또 성전 건축을 재개해라 라고 말씀하셨고, 또 성전 건축을 재개한 이 백성들을 또 위로하시고 또 격려하시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4번째 마지막으로 우리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개인을 향해서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4번째 이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씀을 주신 이날은 3번째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그날과 동일한 날입니다. 바로 다리오 왕 제2년 9월 24일 그날에 하나님께서 4번째로 이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 스룹바벨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이 스룹바벨 개인에게 주신 약속과 더불어서 이 성전 공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안전을 지켜줄 것이다 라는 약속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총독 스룹바벨 이 개인에게 주신 약속은 바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총독 스룹바벨 개인에게 오늘 말씀을 주시는데 왜 총독 스룹바벨 개인에게 말씀을 주시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스룹바벨은 총독입니다. 다시 말하면 고레스 왕에 의해서 유다 지역 총독으로 임명을 받아서 이 돌아온 백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왔던 리더죠.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전 공사를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재개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백성들을 중심으로 성전 공사를 재개했던 리더죠. 그는 총독이라고 하는 리더의 입장이기 때문에 이 백성들보다도 더 지금 이 나라, 즉 성전 공사를 하고 있는 이 백성들이 이루고 있는 이 나라가 얼마나 위태로운지 잘 아는 사람이죠. 특히 지금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실 이때가 다리오 왕 2년 아닙니까? 다리오가 페르시아 황제가 된 2년째 되는 해입니다. 근데 이때에 상당히 페르시아 제국 내에서도 혼란이 있었습니다. 즉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있던 속국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그래서 고레스가 그 속국들의 반란을 진압했던 때가 바로 이때까지였습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의 운명도 위태위태하고, 또 더해서 지금 성전 공사는 시작하고 있지만 이 돌아온 이 백성들이 누리고 있는 이 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 민족들의 끊임없는 도전과 위협 앞에 지금 이 백성들이 바람 앞에 있는 등불처럼 위태위태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 대해서 이 총독 스룹바벨이 염려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개개인들보다, 백성들보다 리더들이 국제 정세 속에서 이 나라가 어떤 상황인지 더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스룹바벨이 총독의 입장이기 때문에 이 페르시아 제국의 운명과 또 이 유다 지역을 중심으로 둘러싸고 있는 이방 민족들의 위협으로부터 지금 어떤 상황인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염려가 있었어요. 이렇게 염려하는 이 스룹바벨을 향해서 하나님이 오늘 직접 그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안심하라. 누가 지켜주느냐? 내가 지켜줄 거다라고 지금 약속을 주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학개서 전체를 보면 스룹바벨을 일컬어서 하나님이 항상 말씀하실 때 유다 총독 스룹바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스룹바벨은
유다 지역을 통치하는 리더로서 지금 자신들이 처한 형편이 얼마나 위태로운지 알고 있기 때문에 염려했다는 것이죠. 그런 스룹바벨을 향해서 내가 지켜줄 거다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거다.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두 번째 7월 21일 날 두 번째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했을 때 하나님이 표현했던 내용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킨다고 하셨잖아요. 자,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인간 역사에 개입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고, 또 이 약속은 바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스룹바벨을 향해서 다시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실 거다. 근데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22절을 보니까 그때에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다. 그리고 여러 나라의 세력들을 멸할 것이다. 그리고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릴 것이다. 그리고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 동료의 칼에 엎드러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서 여러 왕국들의 보좌, 그 보좌를 엎는다는 것은 그 왕국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죠. 나라들의 세력들을 멸하실 거다. 그 통치자들을 심판하실 거다. 그리고 그 심판은 병거와 말을 탄 자들의 싸움을 통해서 진행될 거라는 거죠. 그죠? 동료들이 서로를 죽이는 반란이나 아니면 전쟁과 같은 이런 일들로 내가 세상의 모든 민족과 나라들 심판할 거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이 헬라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헬라 제국이 로마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인간의 눈으로 보면 힘 있는 제국이 힘을 잃어버린 제국을 멸망시키고, 힘 있는 나라가 힘없는 나라를 삼키는 그런 그린 것처럼 인간의 눈에는 보이는데, 사실 그 이면에는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 역사를 그렇게 이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역사는 힘 있는 제국이 힘을 상실한 제국을 무너뜨리고, 또 다시 힘 있는 제국이 일어나서 힘을 잃어버리는 제국을 무너뜨리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진행된 역사가 인류의 역사 아닙니까? 그래서 혹자는 인류의 역사를 칼의 역사, 전쟁의 역사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인류 역사가 그렇게 진행되는데, 그것이 마치 사람이 힘 있는 제국이, 힘 있는 자가 힘이 없는 나라와 힘이 없는 개인을 정복하고 지배하는 것처럼 보여도, 무너뜨리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신다. 자,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라면, 그 힘 있는 세력들을 하나님이 무너뜨리고 멸하시는 분이시라면, 지금 바람 앞에 놓인 등불처럼 위태위태한 이 성전을 건축하는 이 유대 상황에서 불안해하는 이 스룹바벨의 입장에서는 안심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심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심이 되죠. 왜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의 제국들과 나라들을 통치하시고 그 세력과 그 통치자들을 멸하시는 분이시라면, 그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이 백성들, 이 나라를 하나님이 지켜주실까요, 안 지켜주실까요? 당연히 지켜주시죠. 그러니까 이 나라와 이 백성들을 염려하는 스룹바벨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은 큰 위로가 되고 안심이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 왕국의 보좌를 엎드러뜨리시고, 그리고 나라의 세력들을 멸하시고,
그 병거와 그 말탄 자들을 엎드릴 뿐만 아니라 그 말탄 자들이 서로를 그 동료들이 칼로 죽인다라고 하는 이 심판의 선언은 바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입니다. 다시 말하면 메시아를 통해서 그런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죠. 하나님의 이 약속은 바로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신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바로 이 세상의 권세들, 보호자, 통치자 이런 자들을 창조하신 분, 그리고 그들의 머리가 되시고 그들을 심판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바울은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17절을 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만물이 누구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창조되었을 뿐만 아니라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들이 다 주를 위해서 창조되었고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 주권들과 통치자들과 권세들의 머리가 되시죠. 그리고 그들을 심판하시는 분이시죠. 골로새서 2장 10절 그리고 15절 계속해서 바울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만물 가운데 있는 왕권, 주권, 통치자, 권세자들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머리가 되시고 그들을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세상의 모든 권세와 통치자들과 그리고 그 주권자들을 어떻게 하신 사건이냐? 이기신 사건이에요. 그들을 심판하신 사건이에요. 오늘 바울이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겼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당시 로마가 반란을 일으키는 어떤 나라나 도시 국가를 정복해요. 그러면 그 나라의 주권자들, 왕을 비롯하여 그 통치자들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포로로 끌고 갈 때 어떻게 끌고 가느냐? 벌거벗겨요. 완전히 벌거벗기고, 그리고 발에 뭘 채워요? 쇠사슬을 채워서 로마로 끌고 가서 로마 시민들 앞에서 뭘 삼아요? 구경거리 삼아요. 구경거리 삼아요.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바로 이 세상의 통치자들과 주권자들을 어떻게 해요? 그렇게 벌거벗겨서 웃음거리 되도록, 구경거리 되도록 끌고 간 사건, 바로 이긴 사건이다. 바울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바로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정복하신 사건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스룹바벨에게 주신 이 약속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질 약속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또 이 약속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통해서 이제 세상 나라들이 완전히 하나님의 심판 앞에 멸망당할 그 약속을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세상의 모든 권세들과 통치자들과 이 세상의 제국들은 다 망할 겁니다. 다 망합니다. 하나님은 총독 스룹바벨을 내 종이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그때에 인장으로 삼을 것이다 라고 선언했죠. 하나님이 인간을 내 종이다 라고 선언한 경우는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에게 적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내 종이라고 부르셨고
모세를 내 종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을 하려고 했던 다윗을 내 종이다라고 선언했죠. 열왕기상 11장 13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솔로몬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땅이 둘로 나눠지게 생겼어요. 그때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던 다윗과 맺은 언약대로 이 나라를 다 뺏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지파를 주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총독 스룹바벨을 내 종이라고 선언한 것은 다윗을 내 종이라고 선언한 것과 비교가 됩니다. 이것은 뭘 말하느냐? 총독 스룹바벨은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는 인물이라는 것이죠. 실제 총독 스룹바벨은 다윗의 후손이죠. 다윗의 가문으로서 왕족입니다. 스룹바벨의 할아버지가 유다 마지막 왕이었던 여호야킨 왕 아닙니까? 여호야킨 왕입니다. 여호야킨 왕의 손자가 스룹바벨입니다. 그리고 스룹바벨은 오신 메시아 대신 예수님의 그 족보 속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된 그 족보에 이 스룹바벨이라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룹바벨이라는 인물이 바로 예수님의 오심을 알리는 바로 메시아의 예표적 인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는데, 또 이 스룹바벨이 메시아를 예표하는 인물이라는 사실은 바로 오실 메시아를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느냐? 내 종이다, 나의 종이다 라고 부르는 것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이 오실 메시아를 이렇게 부르셨어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아멘. 하나님이 스룹바벨을 내 종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실 메시아를 내 종이다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52장 13절을 보면 하나님이 오실 메시아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아멘. 오실 메시아가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될 거다. 하나님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 메시아를 하나님이 내 종이 형통하게 되어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스룹바벨을 내 종이라고 표현하신 것은 바로 스룹바벨이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는 인물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스룹바벨이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는 인물이라는 사실은 하나님이 그를 인장으로 삼겠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그날에 내가 너를 인장으로 삼을 것이다. 왜냐? 내가 너를 택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셨는데, 여러분, 인장이라는 말은 오늘날로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옥새입니다. 옥새. 옥새가 뭐죠? 옥새. 옥새는 왕의 명령에 찍혀 있는 도장이죠. 왕의 도장이죠. 당시에 이 옥새는 반지나 목걸이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 페르시아는 왕의 반지죠. 왕의 반지가 뭐예요? 도장입니다. 옥새예요. 옥새예요. 여러분, 어명이요 라고 해요. 그죠? 쫙 펼쳐가지고 어명이요, 그리고 어명을 받아라 그래요. 그죠? 근데 막 읽어요. 근데 아무 도장도 안 찍혀서. 그럼 어명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어명 핑계 대는 거죠. 어명 아니에요. 어명은 반드시 뭐가 찍혀 있어요? 왕의 도장이 찍혀 있어요. 찍혀 있어요. 왕은 세상을 통치할 때, 나라를 통치할 때 어명으로 통치하죠. 그죠? 인장반지, 즉 인장으로 삼는다, 내가 너를 옥새로 삼는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 내가 너를 통해서 통치할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내가 너를 통해서 나라를 통치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죠. 하나님이 스룹바벨을 인장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말은 스룹바벨을 통해서 내가 세상을 통치하겠다, 이 말씀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또 확인할 수 있느냐? 바로 이 스룹바벨의 할아버지였던 여호야긴을 하나님이 당신의 오른손에 인장반지로 사용하셔서 그를 통해서 남유다를 통치하셨어요. 그 내용이 예레미야서에 등장하는데, 자, 예레미야서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2장 24절 25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어 내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내가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아인의 손에 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남유다를 통치하실 때 여호야긴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통치하셨잖아요. 그때 여호야긴은 여호와의 오른손에 인장 반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이 여호야긴을 버리시고 누구를 통해서 남유다를 심판하시느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과 갈대아인을 통해서 심판하실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인장 반지를 누구에게 준다고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과 갈대아인들에게 주실 거라는 거예요. 이 표현은 바로 그들을 통해서 내가 심판하겠다, 통치하겠다,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스룹바벨을 인장으로 삼겠다라고 표현하신 것은 그를 통해서 내가 세상을 통치하겠다라는 그 말씀이죠. 여러분,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세상의 모든 민족을 통치하시고 제국을 일으키시고 제국을 멸하시는 그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내가 세상을 통치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스룹바벨 개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은 영광입니까? 아닙니까? 영광입니까? 아닙니까? 감당할 수 없는 영광이죠. 여러분,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어서 대통령이 당선이 돼요.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제일 먼저 통치하기 위해서 뭘 하죠? 대통령이 통치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제가 대통령이 돼봐서 아는데요. 내각을 구성하죠. 그죠? 이제 통치할 도구로서 사람들을 세워요. 내각을 세웁니다. 그래서 총리를 누구로 세우고 또 각 부처의 장관들을 누구로 세울지 사람들을 세워요. 왜요? 그들을 통해서 통치하는 거예요. 아니, 대통령이 자기가 총리 역할을 했다가 또 부처가 가지고는 장관 역할을 했다가 그런 대통령이 있습니까? 없죠? 없어요. 대통령이 당선이 돼서 이제 총리를 임명하는데 여러분을 임명한 거예요. 영광입니까? 아닙니까? 그럴 일이 없으니까 뭐 그냥. 여러분, 대통령이 나를 총리로 삼아요. 그러면 우리 동네에 현수막 걸릴 일 아닙니까? 그죠? 부평동에 경축하고 막 이렇게 현수막 걸릴 일 아닙니까? 여러분, 대통령이 총리를 임명해도 총리 된 사람이 영광이에요. 근데 하물며 하늘과 땅과 보이는 모든 이 피조 세계를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인류 역사를 통치하시되 제국을 일으키시고 또 멸하시기도 하시고 세상의 모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당신의 손 안에서 당신이 통치하시고 그래서 인류 역사를 진행하시는 그 절대자 되신 하나님이 내가 너를 통해서 세상을 통치할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엄청난 영광이죠. 다시 말하면 스룹바벨 개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이 약속은요, 엄청난 영광입니다. 최고의 영광이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스룹바벨에게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스룹바벨을 통해서 이렇게 세상을 통치한 일이 있느냐?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거짓말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스룹바벨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지만 이 약속은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스룹바벨의 후손을 통해서 내가 세상을 통치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스룹바벨이라는 인물은요, 성전 건축과 재개하는 일에는 그 이름이 등장합니다. 에스라스를 보면 등장해요. 그런데 성전이 4년 6개월 만에 마무리되고, 공사가 마무리되고 봉헌식을 할 때는 그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 등장하지 않느냐? 그것은 페르시아 제국의 상황과 관계가 됩니다. 앞에서 제가 잠깐 설명드렸습니다마는 다리오 왕이 페르시아 황제가 된 때부터 2년 동안은 그 페르시아 제국의 속국들이 계속해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이 2년 동안 했던 것은 뭐냐면 그 반란을 일으킨 속국들을 진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리오에게 있어서는 이 속국들의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했어요. 그래서 다리오는 페르시아가 지배했던 그 속국들을 통치하는 총독들을 누구를 임명했느냐? 그 속국 사람들을 총독으로 임명해서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이 스룹바벨은 고레스 왕이 임명을 한 총독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리오는 유다인이기 때문에 유다의 지역을 통치하는 총독으로 계속 임명하여서 그로 하여금 통치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이후에 이제 반란을 일으켰던 속국들을 다 진압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안정을 되찾자 다리오는 어떻게 하느냐? 각 속주국의 총독을 페르시아 사람으로 교체합니다. 페르시아 사람으로 교체를 해요. 그래서 이제 추정하기는 그때에 이 스룹바벨이 페르시아로 돌아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더 이상 이 스룹바벨이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무슨 이야기냐? 하나님이 비록 스룹바벨을 통해서 내가 너를 통해서 세상을 통치하리라 약속하셨지만 실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왜? 이 약속은 스룹바벨을 통해서 통치하겠다는 말이 아니고 그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통치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스룹바벨을 인장 삼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스룹바벨이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는 인물로서 너의 후손을 통해서 내가 세상을 통치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죠. 이 약속대로 스룹바벨은 이후부터 성경에서 그 이름이 사라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룹바벨을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은 드디어 성취가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죠. 만물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통치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의 모든 피조 세계는 바로 끝이 나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1장 36절에서 이 사실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런 만물이 주에게로서 나오고 주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주로 말미암고 주님이 지금 통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이 인류의 역사는 끝난다, 그런 이야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 세상의 모든 주권과 통치자와 권세자들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스룹바벨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은 오실 예수, 우리에게는 오신 예수를 통해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편에서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세상을 통치하고 계세요. 근데 스룹바벨에게 주신 이 약속은 궁극적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통치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일 뿐만 아니라 바로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약속으로 이어집니다. 지금도 주님은 세상을 통치하시는데 주님의 몸인
성경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교회는 세상을 통치하시는 주님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이 땅에 무엇을 세우시느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마태복음 16장에서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하나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하나는 교회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바로 교회 공동체, 즉 제자 공동체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신다고요? 세상을 통치하신다라는 말씀이죠. 교회 공동체는 때로는 세상 속에서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비웃음거리가 되기도 하고, 조롱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그죠? 지금 우리의 모습이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이 생상을 통치하시는 도구입니다. 교회는 비록 세상에서 비난을 당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도구라는 것이죠. 주님이 교회 공동체인 제자 공동체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뭐라고 기도하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이 땅에서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서 이루어지라고요?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늘에서 이루어지신 그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인 제자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이죠.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인 제자 공동체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대로 세상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서 거룩히 여김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나라 속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그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세상 통치라는 것이죠. 교회는 단지 나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라고 기독교를 종교로 하고 있는 종교인들이 모인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지금도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그 주님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도구로 쓰임받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공동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교회 다니는 것, 내가 교회 된 것 부끄럽게 여기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통치하세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도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성경 공동체로 교회를 세울 때 이런 의식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셔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도구다. 교회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공동체가 아니다. 교회가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이죠. 세상의 운명은 어디에 달려 있어요? 세상의 운명은 누구 손에 달려 있어요? 교회 손에 달려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손에 달려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를 비난하고 조롱할지 몰라도 그들의 운명은 우리 손에 달려 있어요. 우리 손에, 교회 손에 달려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이런 공동체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통치가 세상에 이루어지도록 오늘도 교회를 드리고 자신을, 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고 자신의 인생을 드리는 그런 성도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와 그런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통치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이 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